안녕하세요. 원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조직신학 강의 제 7편 7단락 종말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재림에 대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신학은 제 책 성경본은 안경 상하본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책이 어려운 철학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제가 풀이를 해서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읽기만 해도 해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꼭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신학은 복잡한 것 같은데 7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편 서론, 종교에 대해서 나왔고 계시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은 신론, 신론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시느냐 할 때 존재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라 명칭. 그리고 그분의 성격은 뭐냐 해서 속성을 다루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냐 할 때 해서 삼위일체를 다루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다룹니다. 사역에는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여기서 예정 이 부분에서 칼빈의 이 교리인 무조건 선택,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신론 그 사역 부분에서 이렇게 예정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를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3편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에는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이걸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또 인간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해서 전적 부패, 죄인, 전적 부패, 칼빈의 첫 번째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죄인을 구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4편은 제 4단락 조직신학에서 4편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 예수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질과 명칭을 1장에서 다루고 2장에서는 그분이 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다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무, 직임,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루고 제4장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속죄 사역을 했다.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했느냐 해서 칼빈의 제3교리인 제한적 속죄 부분이 바로 제4장 그리스도의 속죄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죄를 지었죠. 그래서 구속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원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겠죠. 그래서 제5편 조직신학의 5편은 성령론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구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론은 5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은정, 제1장, 제2장의 부르심과 중생, 제2장, 제3장은 회심과 믿음, 회개와 믿음이고 제4장 칭을, 제5장 성화와 성대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은정 제1장에 있는 일반 중에서 칼빈의 제4학 교리인 칼빈 교리의 제4인 불가항론적 은총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5장 성대 견인이 칼빈의 제5교리인데 성대 성화편에서 성대 견인, 여기서 바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6편은 교회론과 은혜 방편에 대해서 다뤘죠. 교회는 뭐냐? 제1장 교회 성질에 다르고,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교회도 정치를 한다 이거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 정치를 받고, 제3장 은혜 방편이 뭐냐? 어디서 은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다 이거죠. 또 은혜 받는 방법, 방편이란 방법을 말해요. 뭐냐? 그게 성례다 이거죠. 그래서 성례는 뭐가 있느냐? 제4장 침례가 있고 제5장 성찬이 있다 해서 이렇게 제5장을 다루게 됩니다. 성례는 초대교회는 10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2가지 성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성례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편 먼저 시간에 종말론에 대해서 제1장을 다뤘죠. 육체적 죽음과 사후의 중간 상태, 개인적 종말. 그래서 죽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림보, 이런 거, 하데스, 소울, 그런 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음볼 이런 거.
파라데이소스 그 중간 상태를 이렇게 중간 상태 그 소울 다시 말해 음부 하데스 그 파라데이소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부 하데스에 가 믿는 사람들은 파라데이소스의 낙원에 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장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출임하신 후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실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승천시 말씀하고 바울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림 전의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을 주로 예언하고 신학은 예수님을 재림을 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예수님의 영적 재림으로 오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이렇게 상징적인 거다 해서 성령 강림, 그게 또 영적 강림, 재림, 영적인 재림 말을 하나? 아닙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재림하는데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 전의 사건들은 조직신학 책에서 말하는 사건들이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재림 전 사건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재림 전 사건이나 종말론을 알고 싶으면 저희 다가온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하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제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재림 전의 사건들 첫 번째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부르심. 복음이 세계적으로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지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누가복음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이방인이 충만하게 또 구원받을 그 대열에 들어온 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재림 전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몇 절인가는 잘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곧 여름이 오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재림의 그 징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담을 면키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재림 전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부르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이죠. 그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심.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이스라엘의 회심에서 돌아온다.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요. 아까 로마서 11장 25, 25절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오니즘은 그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진정한 시오니즘은 나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12지파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 그걸 이스라엘 회심이라고 로마서 11장 25, 26절에서 말하는 거지 나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재림전 사건 큰 배도가 있게 된다. 배교 큰 배교가 있게 된다. 진리를 우려케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며 자칭 그 구세주로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 혼란을 일으켜 배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쾌락 사랑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참된 믿음에 속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도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배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4 재림전 사건 네 번째 대환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같은 객관적인 재난이 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성도에게는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 한날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보는데 전쟁과 기근과 같은 사건은 전 3년 반의 사건으로 보고 후 3년 반의 사건은 공중재림이 있은 후에 있을 박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진정한 배교는 후3년 반에 이루어진다. 전 3년 반에는 뭐 환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약간 환란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지진, 전쟁, 기근 이거 가지고는 확실히 종말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3년 반이라.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게 된다고 나오죠. 재림전에 있을 사건 중에 적그리스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큰 배도가 발생할 것인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칭 하나님이라 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동은 이미 전 3년 반에도 있을 것이나 후 3년 반에 진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봅니다. 예, 전 3년 반에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런데 모릅니다.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 3년 반에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환란은 후 3년 반 환란은 그 666이나 이런 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재림전에 있을 사건 6번째 표적과 기사. 이 조직신학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무천년을 주장을, 이 무천년을 주장을 해요. 또한 대환란을 통과하는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라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그 전3년반 후3년반 전천년설 역사론적 전천년설을 저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큰 두 번째 재림 자체. 이 조직신학에서는 후천전설을 주장하기에 이와 같이 재림전에 사건이 있은 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조직신학에서는. 근데 일단 후천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7년 후 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저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에 바로 후 3년 반 전에 전 3년 반 후 후 3년 반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한다고 믿거든요. 제일 재림의 시기 언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어 어느 때든지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과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 온 세상에 든 것이고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나누면 여름이 가까워진지라. 여름이 가까워졌다. 잎사귀 냈다는 것만요. 이스라엘 독립되면 이제 여름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인 나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전쟁이 막 나고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위하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포위를 당하면 그게 이제 재림의 완전한 재림의 시기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정도로 보면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제 두 번째 재림의 양상.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점증적으로 충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며 재림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여 실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재림을.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인격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인격적 재림, 육체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육체적 재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할 것이며 가시적 재림, 이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돌발적 재림이 일어날 것이며 능력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로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것이며 천사들로 오니까 승리적 재림,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 최종적으로 구원을 안성시킬 완성적 재림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재림의 양상은. 재림의 목적.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신 이유는 물질 세계의 종교가 영원한 세계의 도래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실 것이며 이 두 개의 대사건 곧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고 완성하심으로써 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이제 크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은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전천년설 중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론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천년설, 첫째로 무천년설. 이 천년설
천년설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천년왕국을 전후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후천년설. 그냥 이 땅을 천년왕국, 천국이 천년왕국이다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첫 번째 무천년설이요. 무천년설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숫자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죽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그 예수님과 천국 간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무천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들 중에는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출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기간을, 은혜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또 보고 천국 간 걸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거죠. 무천년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설을 뭐라고 보냐, 그냥 상징적으로 본다 이거죠. 둘째로 후천년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후천년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천년설. 세 번째, 전천년설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주가 6일 청주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하루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는데 벌써 지금, 그리고 7일째 안식일 했으니까 7일째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입니다. 6천년이 지났다 이거죠. 벌써 7일째 들어갔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금 빗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론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론적 전천년설은 이 천년설의 기본 구도는 뭐가 되냐면 공중재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삼년 반 환란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은 후에 그냥 7년왕국 전천년설, 전삼년 반, 후삼년 반은 제가 보는 거고, 여기는 그냥 공중재림이 있은 후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공중은 온전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고,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기본 구도거든요. 근데 역사론적 전천년설은 어쨌든 간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림이 두 번 있게 돼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고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있게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딱 재림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환란 후에 공중재림이 있게 된다. 환란 후에 지상재림이 있게 된다. 딱 한 번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전천년설 그 주장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론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공중재림이 있고요.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7장을 비해서 그 전삼년반 환란이 있어요. 그 전삼년반 끝나면 공중재림, 후삼년반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고, 후삼년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공중혼인잔치가 있게 되지요.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후삼년반 환란이 있게 됩니다. 대적장 포함해서 막 666이 활동하게 되지요. 계시록 16장도 이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장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그 사단이 무저갱에 무저갱 옥에 갇히게 되죠. 계시록 19장 20절. 그 다음에 새들의 잔치, 계시록 19장 21절. 그 다음에 주님이 백마 타고 땅에 닿거든요.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에 땅에 닿는 순간, 지상 말 타고 오시잖아요. 백마 타고.
그게 지상재림이고, 말에서 주님이 내리는 순간이 지상혼인잔치,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이때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고 이때 계시록 20장 5절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는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8절 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최후의 심판.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천국과 이제 천당과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3장 그 마지막입니다. 제 신학합리 제 7장 종말론 마지막 장,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과 부공 세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부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적 부활, 바울 시대에는 영적 부활만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 육체적 부활,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백성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13에서 20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부활할 때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을 하게 되지요. 다니엘서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라면, 악인의 부활은 이게 신경이 같이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극경, 지옥에 이제 가게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시기.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을 믿는 자들은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이 끝난 후 육체적 재림이 있다여 두 번 재림을 주장하고,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 7년 대환란을 겪은 후 한 번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주님 공중재림할 때 있죠. 첫 번째 부활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벌이라고 한 거, 이것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 그때 이제 있게 돼서 이렇게 부활을 저는 두 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학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 46절, 뭐 계시록 20장 1절에 11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도마서 2장 5절에서 10절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의 성질, 최후의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 아닌 사후 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심판. 그렇죠. 미래적이죠. 후에 있을지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최후의 심판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 대한 단위적이며 공의적인 심판. 이성 가진 심판이라는 것은, 이성 가진 자는 누구예요? 천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그리고 사람 심판한다 이 말이죠. 심판주와 보좌들, 심판의 주체. 두 번째, 이 심판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며,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2절, 요한복음 5장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빌립보서 2장 10절, 예수님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를 보좌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 42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리고 성도들이 다소나마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심판받을 무리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요. 어떤 학자들은 의인은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이 형벌을 위한 심판이라면, 의인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다 이거지요. 또한 이
백부자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심판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 원래 심판은 마귀 지옥 보내기에서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이제 마귀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심판할 때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구야 심판이. 공중운인 잔치와 첫째 벌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배심원이 될 것이기에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성도들과 공중재림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가장 먼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째 벌에 참여한 성도들 마태복음 계시록 20장 그리고 공중재림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상급의 심판, 배심원 되는 심판입니다. 되는데 이는 천당에 가실 분은 배심원이 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장 27절 하늘식으로 출석부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심판을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첫째 벌에 지상재림에 공중재림,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활이 있게 되거든요. 공중재림 때,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때는 성경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의의 심판, 뭐냐면 배심원 되는 심판. 이들이 배심원이 된다 이거예요. 배심원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공중혼인 잔치와 첫째 벌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판은 사실 심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심판이라 표현할 뿐 사실은 천당에 갈 뿐 배심원이 될 분들을 호명하는 것으로 심판이 대처될 것이라. 이렇게 천당 가고 배심원이 되는 호명이 끝나는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신자들이 백부자 심판, 그 다음 신자들, 성도가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들이 심판받아서 자지요. 영원히 천년 동안 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잠자들. 안 믿는 자들 자죠. 믿는 자들 자잖아요. 이들은 신자들. 이들은 천국에 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두 짐승이 백부자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 영원히 수면했던 불신자들이 불지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심판의 시기. 심판의 시기는 전천전설을 믿는 자들, 후천전설을 믿는 학자들이 다르지만 성경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백마강림부터 천년왕국까지 도표를 잠시 언급하자면 주님과 성도가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공중에서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를 죽이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내려오면서 말씀의 검으로 주님이 죽이는 걸 아마겟돈 전쟁.